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 이 참 감람나무, 이 꺾여진 참 감람나무와 이 돌 감람나무가 한 몸이 되어진 교회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새로움과 충만함이 오늘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교회, 주의 인내하심, 자비로우심, 그래서 은혜가를 받지 못할 자에게, 인자하심을 받지 못할 자에게 주시는 인애와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 그것이 이 세대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은혜법 아래서 오직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 삶의 존재 목적, 그 소유의 주체를 하나님께 이전해 드렸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 나의 삶을 관리를 하는데 누굴 위해서 관리를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관리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철학이 바뀌는 것이고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이후에 성령님 안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개인의 가치관이 미치는 힘이 적지 않지요.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적게는 이 작은 교회 공동체나 지역사회에서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영향을 사실 미치게 되는 것이 국민들이 지금 견지하고 있는 이 가치관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관은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가치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가치관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타인들의 피를 마르게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요건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진 사람들, 어떤 계기를 만나서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졌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또 때로는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경우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중요한 일생일대의 지식을 만나서 그 지식으로 하여금 나의 모든 이 생각들이
재정비가 된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진 것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음 쓰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단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굉장히 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0회 가까이 이 성령에 대한 언급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 그 서신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 순간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하는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수량과 암소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어떤 기름진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지체대로 각 지체가 각 막도로 기능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저 꼭대기에서 접붙여진 이도 있을 것이며, 저 중간에 접붙여진 가지가 된 이들도 있을 텐데, 그 가지들마다 각각 생장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에게 합당한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가 하나님께 그의 삶을 제물로 드린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쓰임받는 삶, 우리의 삶의 기능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님, 내가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어떠한 이 종교적인 바람도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쓰시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에 구별해 나가는 그 정성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곳이 혹여라도 쏟아지거나 상처 있거나 상하거나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그것을 잘 이 구별해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우리 삶의 초점이,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삶이 나아가고 있는 길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 성령과의 동행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가 내 삶을 주님을 위하여서 관리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 제물로 바친 자의 삶, 오늘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의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잘 분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나의 어떤 성품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영향을 받는 나의 어떤 이기심, 기호가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린 이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그 판단과 분별과 선택의 기준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선택의 기준들이 달라지고 있는가? 우리의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가? 그럼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 안에서의 분별과 판단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며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져다가 차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당연히 이것을 원하시겠죠. 그러나 그 이면의 속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이것을 강력히 원하는데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이 신앙인들 가운데 적지 않게 때가 있지요.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들을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질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존재의 목적, 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쓸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을 통한 이방인들을 향한 박해가 없었겠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방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저 작은 땅 유대 나라에 있는 교인들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없었겠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많은 위선과 또 그릇된 신앙생활의 판단과 행보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피차 서로 복종하는 훈련을 해나가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드러내시는데 내가 숨겨온 속사람, 내가 알지도 못했던 속사람을 다 꿰뚫어 보시는데 그 속사람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참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 우리 속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대의 어떤 종교 의식들 가운데에 술과 동반된 의식이 사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사람들이 이 회중의 모임 가운데에서 뭐 술을 동원하기도 하고 연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향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흥분되든지 아니면 평상시와 다른 어떤 심미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장치들을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면 평상시랑 다른 어떤 색다른 경험을 해서 이것이 어떤 신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그거 아니다. 술 없이, 어떤 향기도 없이, 어떤 인위적인 조정하는 거 없이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에게 주시는 기쁨, 그 속사람에게 넘치게 주시는 감사, 그 속사람에게 넘치게 주시는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이 충만함들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그 성령님만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이들은 서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제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주 앞에 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받지 못할 자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자들에게 쏟아주신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사랑의 고백과 순종과 주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변화를 소중히 지켜내는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꺾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